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22쪽 시편 31편 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연이어간 것으로 봉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용어입니다. 인도와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인도와 지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소중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와 지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동시에 한 구절 속에서 보이는 것은 딱 두 차례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묘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31편 3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시편 78편 52절에도 인도와 지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78편 52절 말씀을 한번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도와 지도라고 하는 말이 왜 소중하느냐 하면 이게 성령님을 설명할 때,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냐, 성도들을, 그리고 성도들의 집합인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신다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인도와 지도를 빼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시편 31편 3절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인도와 지도인데 누가 손을 들고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흔한 유목을 할 때에, 방목을 할 때에 그들이 그 목자가 하는 행위가 인도하고 지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통찰력 있게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질문이고 그 질문 그대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양떼들을 인도하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떼의 개념으로부터 목자의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목자로부터 다시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를 설명하는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한국어에 대해서 아는 걸 테스트를 하면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뭐예요? 그러면 지도처럼 설명하고, 지도가 뭐예요? 그러면 또 인도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말이나 지도라는 말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도와 지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몸 중에서 손으로 하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산행을 할 때에 길잡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선두에 서서 이제 그 산을 초행하는 이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손으로 이끄는 겁니다. 지도는 뭐냐? 말씀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승지에 가서 이렇게 어떤 안내자가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건물은 신라 무슨 시대에 지어졌으며 이 건물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산세는 어떻고 주변 환경은 어떻고 쭉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 지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와 지도를, 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의 번역을 참고하면 또 얼른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lead, L-E-A-D, lead라고 하고, 지도는 가이드입니다. G-U-I-D-E, 가이드입니다. lead하고
가이드하는 것이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지도를 해 주십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들이 오순절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에 맞추어서 인도와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가 궁금해지느냐 하면 목사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지도해 주는 건 조금 감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영이신데 손이 있으신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그 스승된 자는 뭐라고 부르느냐? 약간 괘씸한 질문이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스승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이런 신학생을 뭐라고 부르느냐? 잘난 체 신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근데 왜 잘난 체 질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고 하니 본인도 답을 모르면서 마치 그 본인이 아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이게 잘난 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답을 알고 있으면 그런 형식으로 묻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영이신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뭐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뭐를 가지고 인도하고 지도하시느냐 그걸 보시면 방금 전에 질문한 내용이 이렇게 좀 정리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또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데 뭐를 가지고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말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데 첫째, 목표와 목적을 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느냐? 네가 뭐를 목표로 해서 수고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에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 네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네가 사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수고했다고? 네가 뭔가 영업 실적을 오르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케이, 네가 그게 목표였다는 건 내가 들었다. 근데 목적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들은 즉시 대답을 합니다. 주로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고 웃으시는 분은 되게 솔직하신 분이시고 다른 분들은 약간 음흉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또 물으시면 우리는 약간 정색을 하고 거룩하게 답변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목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네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네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는고 하니 목표를 위해 살았더니 목적이 달성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목표를 위해서 한 주간 내내 달렸어요. 그랬더니 달린 결과가 여러분이 목적하였던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행복이 이루어졌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인도하고 지도하실 때에 물으시는 질문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네 목표가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목표를 먼저 물으시는고 하니 우리들은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직장이 있고 업무가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수고하고 다름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표만을 위해서 살았을 일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할 줄은 아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이 행복이었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이 사람은 목표는 이루고 있는지 모르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목표와 목적이 조화를 이룰 때 그 네 인생에 참다운 것이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합니다. 왜 할까요? 자기가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건 목표이지만 목적이 뭡니까? 둘이 두고두고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결혼한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결혼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꼭 폐지돼야 될 제도가 있다. 그게 뭐냐? 결혼이다. 왜냐하면 결혼 안 했을 때는 사랑을 하는데 결혼만 하면 사랑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문제니까 결혼을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여러분. 네, 그분은 역발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페이블을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이거 뭐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목표 자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 말씀한다는 거죠. 목표와 목적을 이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로 돌아가겠습니다. 들에서 양떼를 칩니다. 왜 양떼를 치나요? 양떼들이 굶주리지 않기 위하여 양떼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면서 양떼들을 먹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초지를 찾아 이동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양떼들이 건강하게 튼실하게 자라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럼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그리하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떼를 치는 목자가 늘 생각해 보니까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지도 못하고 매번 시즌이 되면 이쪽 지방으로 갔다 저쪽 지방으로 갔다 이사를 다니고 또 그게 쉽지만은 않고 또 양떼들하고 시달리는 일들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양떼를 돌보기는 돌보는데 목자가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되새기도록 하는 주제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양떼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숙의 길로까지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에 멈추지 않고 성숙으로 가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양떼들을 키워보면 못된 양이 있습니다. 힘이 세졌어요. 그러면 자꾸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감정이 거스르기만 하면 다른 양떼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못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왜 그렇게 됐나요? 체구도 든실하고 골격도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세다, 자기가 튼실하다, 웬만한 놈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 양이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양은 뭘 이루지 못했습니까?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그렇게 나란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성숙했느냐 하는 건 별개의 얘기들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목표가 이루어졌느냐,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런데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네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나이 먹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성숙해졌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성장과 성숙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자기의 외모에 점점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찬사를 받는데 집중을 하고 자꾸 이런데 자기 자신을 붙들고 늘어지면 이 사람은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숙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들이 경계 삼아야 됩니다. 성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처해 있는 독특한 현실에 대해서 통찰 있게 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게 성숙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장과 성숙 요 사이에서 사람들은 성장한 것이 이렇게 성숙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장과 성숙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장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배려가 부족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챙기는 것이 끔찍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장과 성숙에 그 길목에 딱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겠지 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내 입장이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또 그럴 수 있는 면도 있겠네 이 생각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 다 들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목수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목수의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라는 말에 이렇게 뒤로 꽈당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하루에 그 월급을 가지고 그 30일로 나눠 봤더니 월급을 가지고 30일을 나눠 봤더니 하루에 20만 원도 안 되고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망치 두들기고 톱 썰고 30만 원 받네 이 생각이 팍 하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그 거래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렇게 짜증이 나고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문득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그분한테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계산을 할 때 월급 받은 것에서 30으로 나눈 것 자체가 틀렸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놀지 않느냐고. 그 날은 빼야지. 공휴일도 또 놀지 않느냐. 그 날은 빼고 나누기를 해야지. 왜 30으로 나누냐고. 당신 인건비도 그거 쉬는 날 다 빼고 나누기를 하면 만만치 않다고. 또 당신 직장은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내가 보니까 한 달에 22일 정도 일을 하는데 왜 30으로 나누냐고. 그러니까 돈이 쑥 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하고 목수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데요? 제가 하는 말이
내가 목수 대변하는 것 같네.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매일같이 직장에서 노닥거리든 열심히 일하던 봉급이 또박또박 나오지만 목수는 현장에서 일할 때만 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목수는 사실은 일이 끊어지게 되면 돈을 못 받는 거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만 어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성숙한 모습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몇 가지 나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게 있냐면 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이 40일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자기만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넘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누구냐면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자꾸 합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하고 뭐 몇 년 전에 뭐 어디 갔을 때가 좋았다고 그딴 얘기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을 안 넘은 사람들은 앞으로 갈 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스페인을 안 가봤는데 스페인이 어떻고, 내가 이태리를 안 가봤는데 이태리가 어떻고, 거기가 좋다고 앞으로 갈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가 자꾸 다녀온 데나 넋두리처럼 자꾸 얘기합니다. 갔다 온 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갈 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차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토리를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성숙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나이 들게 되면 말이 짧아집니다. 말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선배님하고 부르다가 이제 그렇게 안 불러요. 선배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C로 변하고 이렇게 아주 말이 그냥 탁탁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제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질수록 서글픈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짧아집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서글픈 일이라는 거죠. 돕는 말, 나이 먹어갈수록 돕는 말 안 나옵니다. 무슨 말 나오느냐? 시키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했는지 이제 좀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도를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지도를 하시는데 내가 정말 수고에 걸맞게 목표와 목적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지 주님이 보시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성장한 만큼 성숙해졌는지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벌 때도 있었는데 지금 500만 원 정도 벌고 사는 이 시점에 마음 씀씀이가 5배는 커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역행을 해가지고 오히려 마음 씀씀이가 줄어들고 있는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장과 성숙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알아요. 제가 우리 애들 용돈 5배로 올려줬는데요. 아이고, 가족끼리 한 거 치질 말아요. 정말 남한테 한 걸 쳐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데 어떻게 마음 쓰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 가지고 조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성장과 성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반번에 친척들 모임 할 때 다른 집 얘기니 뭐니 관심 있게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본인이 뭐라느냐면 당연히 우리가 친척 모임에 우리 낼 거 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기를 그냥 아무 티 내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 친척 모임의 회비 10만 원인데 우리가 그래도 좀 형편이 조금 낮고 애들도 별로 적고 그러니까 10만 원 더 낼게요.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 잘 사는 집일수록 꼭 친척 모임을 가지면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5형제면 5로 딱 나눠가지고 각 집당 15만 원 땡 하자고 형님 그렇게 정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집을 보면 벤츠 타고 왔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 말하는 게 그게 성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아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황당할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자치고 이렇게 인심이 좋은 사람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자에게 배우는 게 있어요. 뭐가 배우느냐면, 아, 짜야지 돈이 모이는구나. 돈을 버는 거. 이런 생각을 자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 그따위 그거 배우지 마시고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 성숙의 그 의미를 조금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돼. 주님의 인도와 지도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애가 집에서부터 이렇게 딸이 하나인데 그냥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본인도 20이 됐다, 25 됐다, 30 됐다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커가야 됩니까? 성숙해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기가 부모에 대한 마음도 좀 더 커지고 형제들에 대한 마음도 좀 커지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지만 하나요, 지만. 끝까지.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숙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성숙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 오늘 제가 2가지만 얘기합니다. 네가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목적을 챙기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 목적을 챙겨야지 돈 버는 것 그 자체, 일하는 것 자체에다 뜻을 두면 그거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2번째, 네가 커졌으면, 성장했으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성숙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폭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30년 전이나 그대로라는 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듣기 치졸한 말입니까? 누가 말하기를 어쩜 그렇게 안 변하셨어요 30년 전이나. 아이고 정말 그것도 좋다고 그거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30년 전에도 당신은 야박했는데 지금도 야박하다 그 얘기인데 그걸 듣고 기뻐하십니까? 정말 상당히 부드러워지셨네요. 상당히 너그러워지셨네요. 아멘 안 나오네. 상당히 부드러워지셨네요. 너그러워지셨네요. 상당히 기뻐지셨네요. 어디 산에 가서 도 닦고 오셨습니까? 아주 그냥 전혀 딴 사람이시네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으시네요. 훌륭하시네요. 멋지시네요. 이런 말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제가 부족한데 성령님 아래 인도와 지도를 받아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다듬어졌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